최고의 복된 자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세운해 주시고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를 위해서 말씀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은 전도를 위한 성공의 비밀 8번째 말씀으로 영적 서밋의 말씀을 주십니다. 서밋이란 어떤 분야에 정상에 오른 사람을 우리가 서밋이라고 지칭합니다. 꼭대기에 오른 사람을 서밋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전도를 위한 서밋은 그런 세상의 서밋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서밋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서밋은 되기 어렵지만은 영적 서밋, 전도를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서밋은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 불학,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어도 상관없이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혼 구원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를 위한 영적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면은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난 몇 주간 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시려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중요한 말씀들을 주셨죠. 전도를 위한 성공의 비밀이 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 독립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영적인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 우주 만물,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발상,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생각, 세상과 다른 생각이죠. 다른 곳에 있는 참된 축복, 그리고 뭐 어디에서든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시너지의 말씀, 그리고 위기인 줄 알지만 사실은 축복의 기회라는 말씀, 그리고 경쟁하지 않고도 승리하는 비밀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지난주에 재창조의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고쳐서 변화시켜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 영적 서밋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홀로 서는 신앙을 가지고 영적 사실을 알고 역발상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곳에서 시너지 역할을 하면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 그 누구와도 경쟁할 필요 없는 재창조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의 첫째 조건은 언제 어디서든지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렘넌트 신앙의 사람입니다.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사실은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없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이 쓰셨던 이 영적 서밋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전부 혼자 살아남는 비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어릴 때부터 집에서 형들에게 미움받고 따돌림 받지 않았습니까? 결국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버렸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별별 일을 다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마침내 애굽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의 주역이었던 모세도 사실은 어릴 때 죽임당해야 되는 그런 위기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요셉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요셉이 크니까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남자아이는 다 죽여야 되는데 도저히 이제는 더 숨겨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 어머니가 갈대상자에 이 요셉을 담아서 강물에 띄우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돼서 애굽 왕궁에서 자라 이 바로의 아들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 애굽인을 돌로 쳐 죽이고 그만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며 홀로 양을 치며 살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끝까지 홀로 살아남아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마침내 이스라엘 최고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시대의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청소년 시기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무도 다니엘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언약 붙잡고 끝까지 홀로 살아남아서 결국은 바벨론 전국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총리로 쓰임받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 서밋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언제 어디서든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바로 영적 서밋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살다 보면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시안 게임 할 때 결국 금메달 따는 선수들은요 이런저런 뭐 훈련의 과정이나 여러 가지 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그때 끝까지 집중을 잃지 않고요 자기가 목표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결국은 그 정상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양궁 선수가 목표물을 보고 그렇죠. 그 목표물에 집중해 가지고 활을 당길 때 그 골드링에 이 화살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뭐 야유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거에 신경 쓰면서 당신 왜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있지도 않는 얘기하냐 이런 거 저런 거 다 시비 걸다가 양궁 쏘면은 그런 사람 금메달 딴 거 보셨어요? 절대로 그런 사람 흔들리는 사람은 안 돼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영적 서밋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실을 알고 복음으로 답을 주는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사실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주 만물과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다고 안 계신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우리의 죽을 날짜를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너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다 때가 되면 가게 돼 있습니다. 기다리면 가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결산의 날은 오게 돼 있습니다. 어렸을 때 예방접종한다고 학생들을 복도로 다 선생님이 내밀어가지고 저기서 애들이 막 주사 맞는데 얼마나 떨리든지 살이 떨리든지 내 앞에만 한 열 몇 명 서 있으니까 아직은 괜찮지만 쳐다봅니다. 안 왔으면 좋겠지만은 기어이 오더라고요. 피할 수 없는 시간이 오더래요. 결국은 갖다 대고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미리 그 결론을 알고 답을 알고 절대로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그 답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 서밋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그리고 그 사실을 그대로 믿었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애굽 왕 최고의 왕이었지만은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심란하고 방황하고 있었습니까? 그 바로에게 꿈을 해몽하면서 애굽의 미래를 알려주고 그 바로의 마음을 안돈시키니까 바로가 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고 얻을 수 있겠냐 하면서 자기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거 보십시오. 이와 같이 이 영적 사실을 알고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영적 서밋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한테 다음에는 아람 왕이 이쪽으로 공격할 테니까 그쪽에 매복하고 있다가 아람 왕의 군사를 막으십시오. 계속 알려주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잡으려고 왔다가 모든 군사들이 다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 사람들 다 죽일까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참 잘 먹이고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고 나서는 그 얘기를 듣고는 더 이상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느부갓네살 왕의 잃어버린 꿈을 찾아서 해석해 주었던 다니엘. 영적 사실을 알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니엘서 2장 46절로 47절에 보면은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왕이. 근데 이 왕이 얼마나 그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나라의 박사들과 술객들 다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내가 분명히 꿈을 꿨는데 이거 예사롭지 않은 꿈이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 꿈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해몽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문제는 내가 꿈을 꾼 건 확실한데 어떤 꿈을 꿨는지 모르겠다는 거다.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황당하니까 왕이시여. 아무리 왕이라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왕이 꿈 내용을 이야기해 주면 우리가 그걸 해몽하는 거지. 아니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배불러 가지고 말이지. 나랏돈 먹으면서 지금 일하면서 그거 못하면서 핑계를 대냐고 그러면서 이거 찾아내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다니엘이 나서서 왕이 꿈까지 다 찾아가지고요. 다니엘이 얘기하니까 자기가 꿈이 딱 생각이 나면서 진짜 너무 맞으니까 얼마나 이 왕이 다니엘이 한 말에 감동을 받았는지 오늘 보세요.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왕이 신하한테 절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영적 서밋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 다니엘이 서밋이 된 것이죠. 그래서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다니엘에게 주죠.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다 알고 그거를 나타내시고 답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영적 사실을 알고 거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 서밋이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 사실을 알려주고 답을 줄 수 있는 서밋의 응답자로 세워지실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서밋은요, 싸우거나 경쟁해서 얻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림으로 세워지는 자리지 사람의 노력이나 방법이나 사람의 경쟁으로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증거로 요셉 보세요. 형들과 싸우거나 경쟁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마침내 서밋의 자리에 섰습니다. 다니엘도 주변에 시기하는 그 다른 신하들과 싸우거나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함을 짜가지고 자기를 위기로 넘겨드릴 때에도 그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유지했어요.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영적 서밋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힘이 있기 때문에 싸우거나 경쟁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 서밋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랑 경쟁하거나 싸워서 그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도 다니엘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이 새벽에 급히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이 던져진 굴에 가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었다 그랬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왕이 다니엘이 살아있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랬든지 슬픈 소리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때 다니엘이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다니엘 소리 들으니까 왕이 살아있구나 싶어가지고 당장 문 열고 다니엘을 끌어올려라. 이와 같이 싸우지도 않고 경쟁하지 않았지만은 바로 서는 자리가 영적 서밋의 자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사실을 누리면 그 증거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보여지고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영적 서밋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운동으로 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서밋의 자리에 서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서 그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예배 시간에 받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찾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부터 찾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어디서나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 독립, 렘넌트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적 사실을 알고 있으며 역발상의 삶으로 시너지 역할을 하며 모든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그 누구와도 경쟁할 필요가 없는 재창조의 응답을 누린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지금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말씀의 응답의 주역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군지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찾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나를 세상의 기준에다가 두어서 자꾸만 비교하려고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우리를 자꾸만 자존감이 낮아지는데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많이 있지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응답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되었다. 여러분 꼭 언약으로 붙잡고 혹시 실수했다면은 그 실수한 거 내가 복음 놓치니까 또 실수할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그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내가 다시는 복음 놓치지 않고 복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결단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더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언약 말씀 붙잡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회복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하신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력을, 그러니까 복음 안에 생명의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생명력과 그 증거로 나타난 에덴의 축복 찾아 누리실 때에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과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 인생의 매뉴얼로 우리 안내 책자로 삼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따라 인도받으셔야 돼요. 말씀이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그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언약 붙잡고 이 말씀을 우리 인생의 길잡이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발상과 시너지 역할을 하면서 경쟁할 필요가 없을 만큼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서밋은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을 해서는 사실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밋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역발상과 시너지와 재창조의 말씀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역발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좋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것을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밋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도 원네스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와도 경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이해하고 돕고 그가 설 수 있도록 양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로 오직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모든 사람에게 이해하고 양보하고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로 오직이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 답을 얻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다. 그리스도면 된다. 이 믿음의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재창조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정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이 밝히 보여짐으로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의 그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시는 응답의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음으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서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가장 먼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우리에게 답을 찾으러 오는 영적 플랫폼이 되게 됩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고민하는 문제에 답을 주는 삶을 살면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우리를 찾아와서 자기 고민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고민을 들으면서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거기서 답을 얻으면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플랫폼입니다. 이게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전도를 위한 성공의 비밀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 현장과 시대의 재앙을 막는 파수망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알고 그 인생 문제의 해답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영적 문제와 재앙과 저주에 빠진 시대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시대에 복음으로 빛을 비추어야만 살 수밖에 없다는 것.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발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세상 살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인생이 막 계속 어려움이 계속되어져서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방법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되는 것처럼 안 되거든요. 궁극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돼서도 안 되고요. 되지도 않습니다.
되지도 않거니와 돼서도 안 돼요. 왜? 우리 마음대로 됐다가는 세상에 나 하나밖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야 돼. 얘는 이래서 죽어야 되고 쟤는 저래서 죽어야 되고 저거는 이래서 틀렸고 저거는 저래서 틀렸고 차 뛰고 포 떼고 다 뛰다 보면 나 하나만 좀 덜라. 그래서 내 마음, 우리 마음대로 돼서도 안 돼요. 되지도 않고요.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현장에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빛을 비춘다는 이야기는 못 보던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현장에 전하는 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을 발견하고 그들이 생명의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응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장과 시대의 재앙을 막는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비출 때 제일 먼저 현장에 저주 재앙의 흑암 세력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에 묶였던 사람들이 그 빛을 통해서 이게 인생 문제가 내가 뭘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뭘 덜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구나 발견하고 그 문제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스도 발견하고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파수망대의 역할을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은 237 나라 5천 종족과 복음으로 소통하는 안테나 역할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 누리고 성경 말씀과 강단 말씀을 인생 매뉴얼로 믿고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237 나라 5천 종족들이 찾아오고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답임을 전해주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날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그야말로 우리가 237 치유 서밋의 세 가지 뜰을 갖추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정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아서 우리가 계속 포럼하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237 나라 5천 종족의 사람이 우리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복음으로 답을 얻고 자기 나라에 가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야말로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림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고 흑암 현장에 빛을 비추어서 저주와 재앙의 세력을 꺾는 파수망대의 응답을 누리며 237 나라 5천 종족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고 그들이 자기 나라 살릴 수 있도록 섬기며 돕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세계복음화 전도자의 대열에 불러주시고 오늘 복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나라에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세워주시고자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말씀 굳게 붙잡고 서밋의 자리에 서서 복음 없어 방황하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빛을 발하여 저들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 저주 재앙의 세력을 꺾고 참으로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섬기며 돕게 하옵시며 무엇보다도 237 나라 5천 종족의 사람들이 우리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 복음으로 답을 얻고 자기들의 나라와 후대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일에 역할을 감당하는 전도자들이 되도록 우리와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하심이 말씀 언약 붙잡고 말씀 성취에 주역되어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현장으로 돌아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사역과 미래와 가정과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